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 그때 유대 사회를 이끌던 두 그룹이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해석의 전문가임을 자처하고 또 모든 유전을 지키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급으로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세력들과 결탁하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합세를 해요. 그게 언제냐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이때는 그들이 마음을 합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계속해서 자기네들끼리 기득권 다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찾아와서 모세율법 중에서 형사취수법, 계대혼인법이라도 하는 이 형사취수법에 대해서 여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난처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사취수법은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볼까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8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이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여 살다가 상속자가 없이 그 마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가지고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 둘째도 상속자가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형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 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 그리고 칠형제가 다 들어갔는데 칠형제가 다 상속자가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여자도 죽어버린 거예요. 예를 드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집안은 참으로 어떻게 해요? 불우한 집안인 거예요. 어떻게 칠형제가 다 죽어버립니까? 상속자도 없이.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여쭌 것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부활하면, 만약에 예수님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부활한다면 그러면 어떤 아들이, 어떤 형제가 진짜 이 여인의 남편이냐 하는 것이죠. 난감하죠? 누구겠어요? 누가 정말 이 여인의 남편이냐 하는 것이죠. 칠형제가 다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이 질문은요,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부활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들도 아마도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온 것이죠. 그래갖고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첫째는 뭐냐?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두개인들이 사람들이 부활한 후에도 결혼하는 것으로 잘못 추측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람은 정혼도 결혼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불멸의 존재로 이렇게 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시는 것,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궁금했던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네들 생각 속에, 자기네들 마음 속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 6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불붙는 가시나무 떨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분을 밝히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고 오래됐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약속, 이들은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들과 지금도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 이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죽으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뭐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산 자는 뭐죠?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어떻게 돼요? 신실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걸로 끝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 부활,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잘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처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여쭤봤지만 오히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한테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한테 당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겠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 예수님이 저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인가 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편인가 봐 하면서 그 중에 서기관 하나가 이제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야,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왔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바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세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이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을 이들이 이렇게 세문화한 거예요. 614가지로 세문화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서기관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뭘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은 이거 자기가 궁금했던 그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여쭙는 거예요. 이 당시 서기관들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 율법을 필사하거나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런 전문적인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것, 이것은 1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율법 중에서 어떤 것은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는 요지는 뭐냐면 바로 이 율법 중에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 이 계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머지 모든 계명에도 순종하게 되는 이러한 계명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쭙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셔요.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쉐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첫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경배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익숙해요. 그렇죠?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건 아주 계면적기도 하고 또 어설프기도 합니다. 그것도 우리 상대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연애할 때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가서, 그 약속 장소에 나가서 두세 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저는 집사람이 왜 약속 장소에 늦게 나왔는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요. 왜 두세 시간씩이나 늦게 나왔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왜 늦게 나왔는지, 두세 시간 왜 늦게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튼 저는 집사람과 만나기로 하면 꼭 책을 가지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늦게 오니까 책을 보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노라면 집사람은 또 어김없이 또 와요. 그 장소에. 지금도 신기한 것은 두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집사람은 꼭 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저 또한 그 기다림이 하나도 지겹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늦게 오는 사람이나 기다리는 사람이 똑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몰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사람을 기다린 이유가, 장시간을 기다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서입니까?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뭐 딱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저희 집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싫어했다면 기다리겠어요? 승질내고 가버리지.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아직까지 같이 안 살 거예요. 저는 늦게 오는 사람이 밉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저희들이 좋으시니까, 이쁘시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헤매고 돌아다니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사람한테. 그러나 그때 제가 실업자인 주제에 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못 버는 놈이? 그러니까 그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다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책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행복했어요. 또 그러면서 사뭇 즐겁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낭만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 기다림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물며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가을 단풍 아름답게 물들어 있으니까 저쪽에 저기 내장산. 잘하시네. 내장산 그 단풍 좋잖아요. 그쪽으로 갈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이 10월의 마지막 밤 아닙니까?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을 찾아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예요, 바로. 아멘이죠? 제가 저희 집사람이 좋았던 것도 집사람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 다방으로 왔기 때문에 좋았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장소에 제가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요, 약속 장소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교제를 전제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제 자리에 이 자리에 안 나오고 딴 데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도 딴 데로 가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 오늘 보면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아시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쉬워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참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여수의 그 예양원에서 한센봉자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10월 19일 여수 반란 사건 때 당시 반란군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친미 예수쟁이라는 그 이유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인 손동인과 손동신을 총살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이런 사실, 자기 아들을 둘이나 총살을 시킨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청천벽력 아닙니까? 자기 아들 둘이나 쏴 죽였는데 한나란 씨. 그러는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 이 청년이 체포되어 가지고 상을 받게 된 것을 알고 쫓아가서 이 안재선의 구명운동을 했어요. 풀어달라고. 그리고 때리지 말라고. 뭐 막 때릴 거 아닙니까? 공산당인데?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고 하고 그 안재선은 자기의 아들로 삼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안재선을 구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고 결국은 이 안재선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가족들과 같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자기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이 정상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을 목격한 손양원 목사님의 딸인 이 손동희 씨도 당시에는요, 이런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아버지의 이 용서와 사랑,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는 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이웃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와서 손가락질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의 향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어떻게 그런데 무슨 뭐 목사를 하겠냐고 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왜 근데 때려주고 싶지? 근데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이웃을 사랑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어제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와서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기관이 오늘 32절 3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서기관은 이렇게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끝나지 않고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서기관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잘 이해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간단해요. 어떤 걸로 들어가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우리 같이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당연한 의무,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과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오늘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는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걸리고 또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을 압축하면요. 이 성경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나를 다 내어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은, 저의 사랑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42절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12장 42절 44절입니다. 뒤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가난한 과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죠? 왜냐하면 이 과부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과부는요, 이것을 드리고 굶을지도 몰라요.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렸으니까. 그런데도 이 과부는요, 결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결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고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바라옵기는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